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1절 맨 앞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 자신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다, 이렇게 또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17절까지 끊어졌는데 18절 이하에도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보면 사무엘 상하 전체의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자기 자신은 누군가? 그게 이제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것은 자기의 혈통적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 세워진 자, 그래요. 높이 세워졌다, 이 높아졌다, 높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세워줬다는 거죠. 누가 자기를 세워줬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다, 그런 뜻이죠.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서 쓰신 거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자기 직분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은 직분이 왕이니까 이게 자기가 정치적인 음모와 세력 규합과 전쟁과 뭐 현대라고 말을 하면은 투표를 해서 이겨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직을 주셨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주어지는데 그 셋이 합해서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제 1절의 마지막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신분을 넷으로 말을 하죠. 혈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 노래 잘한다라는 것은 재능이잖아요. 은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우리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던,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이 천부적인 재능이라 할 때 천부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과 발견하는 사람과, 또 발견했으나 써먹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과 뭐 이렇게 나눠질 뿐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다윗이 등장하는 처음부터 수금 타고 악기 타며 노래하는 자로 나왔었잖아요. 이 사울을 진정시키는 일을 했었죠.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근데 그런 재능을 다윗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죠.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음악으로서 노래만이 아니라 시를 쓰기도,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노래 부르기까지도 하고.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기의 모습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건 뭐 자랑스러울 것도 없이 그냥 자기 가정 이야기니까 빼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근데 이 노래 잘한다 하는 이 말이 참 특이하죠. 우리 같으면 나는 누구냐를 인생 마지막에 말할 때 앞에 두 가지는 해도 뒤 마지막 노래 잘하는 자, 이거는 여기 안 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 속에 내가 왕이다 하는 이것과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그냥 일반 유행가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음에 지금도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도 더 연세가 드신 뒤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맨 불평만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게 참 특이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은퇴 목사님들 모임할 때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은퇴한 목사님들인가 다 70, 80, 뭐 90 가까운 분도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평생을 정리를 하면서 노래하는 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은퇴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그래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뭐를 했느냐 할 때 내가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하시며, 그래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늘 혀에 두고 사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혀에 두었다, 혀에 있다. 이거를 하가, 이걸 묵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이면은 말씀을 읊조리고,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혀에 두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다윗에게 또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인데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귀한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들마다 당선되고 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언제든지 뭐 요즘 뭐 내가 찍은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은 윤석열 씨만 그랬나요? 문재인 씨도 그랬고, 그 전에 노무현 씨도 그랬고, 뭐 이명박도 그랬고, 누구든지 그 찍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들을 가만히 보면 공의로 통치하지 않아요. 보복하고. 이 보복은 공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 끝나고 5년 끝나고 보면은 뭐 온갖 그렇게 비리들이 많은지, 그게 비리가 다 뭐예요? 자기 사람이잖아요. 자기 사람들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이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빼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경외함이 안 보여. 근데 다윗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를 한 거죠. 많은 실수와 허물이 다윗에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 이런 인생의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참 행복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은 다윗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말하는 다윗, 하나님이 말하는 다윗인데,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고 아침에 돋는 해의 빛 같다.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이 구름 없는 아침 보세요. 얼마나 그 낮에 구름 없는 낮은
뜨겁지만 따갑지만 아침은 얼마나 청량하겠어요. 그게 너 다윗 네가 그런 존재다 하는 비 온 후의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인생,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나, 이게 이제 신자여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평가하는 나,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아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특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특징은 비교 의식입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비교하면 불행해요. 그죠? 비교하면 불행해요. 옛날에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에 60년대나 70년대에는 비교해봤자 다 고만 나랑 비슷하게 못 사니까 불행이 덜했어. 그런 중에도 부자는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자라고 해봐야 새끼 쌀밥 먹는 거 정도였죠. 그죠? 나 보리밥 먹을 때 저 사람 쌀밥 먹는구나, 뭐 그 정도예요. 나 두 끼 먹을 때 세 끼 먹는구나, 그 정도였었어요, 시골 부자들은. 그러니까 뭐 비교해봐야 불행할 것이 별로 없었죠. 그런 중에도 비교하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격차가 많이 나니까 비교를 많이 하고 비교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서요, 비교를 꼭 누구하고 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안 해. 항상 비교는 자기보다 윗사람하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산을 한 5천억 가진 사람은 재산을 100억 가진 사람하고 비교 안 해요. 나는 너무 불행하다, 정몽주의는 2조라는데 이런다고. 항상 이건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근데 비교하면은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불행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비교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나,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봐요? 재산으로 안 봐요. 학력으로 안 봐요. 외모가 이쁘냐 잘생겼냐로 안 봐요. 하나님은 경외하느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살아가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뭐도 나에게 없고 뭐도 안 되고 막 그러는데, 비교를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감사고 그것도 기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신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비교 않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비교에 빠지면은 안 되는 거죠. 비교는 하나, 뭐 내가 저 사람하고 나오고 비교해서 뭐 무슨 유익이 있다 하고 털어버리는 사람과 비교에 빠져서 늘 불행해하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여기 계시는 분이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제 비교하는 그 함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비교하면은 불행해요. 목사도 자기보다 큰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하고 비교를 계속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그것도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안 해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이 보는 나를 생각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면 불행한데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불행이라고. 하나님이 보는 나를 늘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네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존재고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 4절이.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은혜와 영원한 이 언약의 약속에 비추어서 자기를 바라봐요.
그래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니, 이 구비했다는 게 뭐예요? 갖춰졌다는 거잖아요. 만사가 갖춰져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내 주변을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이 때로 흔들리기도 했잖아요. 블레셋에 도망해가지고 절망해서 쓴 시도 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하는, 그럼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잠시의 흔들림과 절망은 있었지만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나를 견고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가?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하는 반문은 이루신다는 건데, 내가가 아니라, 내가 이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결국 이 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의 황혼이 가까울수록 이런 고백을 하는 입술과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죠. 지금부터 10년을 그렇게 살면 10년 후에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젊었을 때도 그렇게 안 살고 불평만 하고 중년의 때에도 그렇게 안 살고,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 그렇게 그런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셨구나, 내게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구비해 주신 거구나, 없는 거 보지 말고. 그죠? 제가 맨날 농담처럼 진담으로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나는 찬송을 그렇게 못해. 근데 찬송을 못한다는데 꽂혀가지고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못한다, 나는 찬송에는 은사가 없구나, 노래에는. 그리고 털어야죠 그거를. 제가 설교 시간에 그거 말하는 것은 비관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찬송 못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냥 가사만 들으라, 그런 뜻도 있고, 또 설교를 좀 지루하게 하니까 지루한 설교에 좀 한번 그런 조크도 좀 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찬송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는 30대 때 털었어. 그 이후로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고민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사가 구비됐지만 구비된 중에 안 준 것도 있어요. 안 준 건 이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터는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감사가 그냥 감사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쳐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6절로 7절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여러분, 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뭐예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사악한 자는 곁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자들하고 사귈 수도 없다. 사귀면 내가 상해. 이거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쭉 계속해서 39절까지 이 23장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은혜의 고백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용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다윗에게 잘 알려진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런 사람들만 다윗 곁에 장군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뭐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장을 하지만 내일 말씀에 가보면은 24절 이하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의 명단이 이름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장군들이 있었고 또는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정말 충성되고 그들 중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 뭐 충성과 헌신을 넘어서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14절로 17절을 보면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베들레헴의 물 한번 마시고 싶다 그랬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가서 목숨 걸고 물을 떠오는 이 충성을 넘어서서 존경하는 사람들까지 옆에 있었던 것은 다윗의 축복이죠.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주변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뭐 무슨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하다든지 이런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뭐냐 할 때 주변에 좋은 사람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주변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도 나를 좋아해 줬던 사람들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이 있고, 어제는 이제 미국에서 어떤 나하고 함께 전도사를 했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목회를 22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우리 윤혜숙 권사님 댁에서 먹었는데 쭉 지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전도사 때 참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네요. 내가 그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내가 전도사가 되고 1년 있다가 그 친구가 또 전도사가 됐어요. 그 둘이 결혼하는데도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죠.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전도사 때 그분이 성이이신데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과 이런 것들에 내가 상당히 도전도 받고 새로운 인풋도 많이 받고 그랬었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랬냐고. 한 번도 내가 그런 말을 본인에게 당사자에게는 안 했거든요. 좋은 영향을 내가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는 잘 몰랐는지 몰라도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돌아보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죠.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버리고 그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들하고 교제가 되고요. 진안에서 목회를 할 때도 가만 보면은 참 그 정말 힘들게 한 사람들도 한두 사람 있었지만 99%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돌아보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게 목회를 이룬 거죠.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말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얼마나 때려 죽였고 뭐 이런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니까. 10절을 보면 특이한 이야기를 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게 8절의 아디노, 9절의 엘르아살 뭐 이런 사람들을 쓰신, 또 11절의 삼마,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들을 쓰셨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에요. 일꾼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저들에게 헌신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
헌신이 광신으로 오해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헌신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이해를 하고 고마워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2절에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고 13절서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은 17절까지입니다만은 또 다른 새 용사, 이들은 32목 중에 용사들이다, 새 용사들이라 그래요. 이들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나가는 말처럼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걸 보면은요, 왕이 됐던 목사가 됐던 이 한 단체의 지도자나 리더가 된 사람은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부인이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이 커튼 참 이쁘고 좋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일주일을 고민을 한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말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커튼하고 똑같은 값어치의 돈을 봉투에 넣어서 사모님 커튼 다시 여시라고 주었다잖아요. 제가 그걸 그 교회 성도에게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지가 꽤 오래돼요. 한 30년쯤 전에 들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목사나 목사 부인은 어느 집에 가서 뭘 칭찬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탐욕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저거 나달라는 신호로 들을 수도 있겠구나. 어디 가서 뭘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용사가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목숨을 내놓고 우물물을 떠와서, 우물물 떠오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건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돼요. 다윗이 이건 좀 너무 경솔했다, 말 한마디도. 그래서 다윗이 후회를 하죠.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하고 부어버려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16절 끝에는 그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그렇게 말해놓고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이건 우리의 적용이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들 또는 헌신자들, 다윗 곁에 이런 용사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여러분 곁에도 좋은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소중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써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서 이스라엘에게 아침빛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비교하는 불행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는 은혜 속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주장하셔서 우리가 생애를 마치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